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길을 준비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첫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준비해 준 사람은 지난주 봤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교회의 시대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시대는 제자들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훈련했던 제자들에 의하여 시작되는데, 그럼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의 단추는 누가 제공했느냐? 오늘 보려고 하는 안드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안드레.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에 의하여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어부. 그리고 이름 뜻이 남자다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 뜻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요. 신중해요. 조용해요. 하지만 그는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훗날 사도 요한이 되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예요. 동시에 그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이 베드로를 전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는 여러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저 러시아, 그리스,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에서 69년 11월 30일 날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십자가, 저 X자 보시죠? 저 X자에 달려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교하며 일생을 마칩니다. 근데 지금도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안드레를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스코틀랜드 국기 한번 볼까요? 이래서 X자 십자가가 나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안드레를 최고의 신앙의 영웅으로 그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안드레에 대한 보도가 13번 나오는데요, 아마 사도 요한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안드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13번 나올 때마다 안드레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다시, 안드레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일꾼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누군가를 인도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예수님 통하여 변화되어 제자도 되고 일꾼도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드레를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아유, 나는 남들 앞에 가서 힘있게 말할 용기도 없는데, 나는 누구처럼 성령의 능력도 없는데, 나는 누구처럼 달변가도 아닌데. 안드레는 뭐라고요? 누군가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금도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서 국계에다가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그를 추앙하는 칭찬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안드레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다 그러는데 누구를 좀 인도했나 보면서 거기에 있는 교훈과 메시지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했다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라고? 자기 형 베드로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인도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사도 요한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 메시아인 걸 알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오늘 41절에 보면 뭐라고요? 먼저, 그가 먼저, 같이 합시다. 먼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뭐 전도 이런 얘기하면 먼 데를 생각하는데 아니라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 시몬 베드로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드레에 의하여 당신 앞에 온 베드로를 향해서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이 개바란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 베드로란 말도 반석, 다 같은 뜻이에요. 네가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교회 시대의 주춧돌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자마자 그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께 인도된 베드로는 교회 시대의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성령 받고 나니까 한 번 복음 전하면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냈고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결국 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시대를 마련하고 그 교회 시대를 넘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세계 선교화의 시대, 세계 선교의 시대를 이어는 그런 모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이 사건을 보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뭔가가 드러납니다. 자,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구제 아닙니다. 장학 사업도 아닙니다. 구제를 하고 장학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편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합시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천국 가요. 시작. 우리 함께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기도했던 이영일 권사님이 49세 일기로 엊그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참 슬픈, 인간적으로는 슬픈 장례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꾸 장례식장에서 찬송 못하게 하길래 나 혼자 했어. 그리고 찬송 가서 읽었어요. 그 49살의 세상을 떠난 아이도 7살밖에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니까 영생이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다시 합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가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야 영생이 주어져 우리 함께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베드로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춧돌이 된다, 개바가 된다, 이 반석이 된다. 결국 그는
훗날 이 예수님의 이 사명 자각에 의거해서 초대교회 주춧돌이 되고 교회 중심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막 능력도 있으면 좋겠고 돈 벌어서 많이 해도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도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거 어려워요. 내 남편 전도하고 내 아내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안 믿는 부모님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자식 요즘은 더 힘들어. 말을 들어야지. 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내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이거 아멘할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멘. 그들을 교회 일꾼으로 쓰신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먼저 내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으로 통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 형님 혼자 죽을 각오하고 기도했고, 우리 형님 전에 우리 친척 할머니 한 분이 동네에서 교회가 내쫓김을 당했을 때 돗자리 깔고서 산 위에서 혼자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우리 형님에게 임했고, 우리 형님의 기도가 저에게 임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났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3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무할지니라 보일지니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로 전도하기 전에 몸으로 보여야 돼요.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야 돼요. 거룩함을 보여야 된다고요.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도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서 또 왜 그렇게 사니?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가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뭐하는 자에게 묻는 자들. 물어. 아니, 다 우리는 떠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안 떠냐? 다른 교회는 겁난다고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 가운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부흥하냐? 이렇게 물어요. 묻는 거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 같이 합시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가까운 가족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행동 거제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말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 말하는 거거든. 야생만 있고 얼마나 힘이 많겠어 현규야, 그죠? 근데 조련 사회에 잘 훈련되면 그의 힘을 똑바로 쓰니까 뭐를 해도 1등하는 거죠.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에요. 되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싸울 때 무슨 김정일이가 핵폭탄 실험했다고 싸운 부부 손 들어봐요. 없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워요. 어떻게 말투가 그렇게 퉁명스럽냐고, 어째 그러냐, 작은 것 때문이거든. 다시 합시다. 온유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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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함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침 한번 꿀꺽 삼키고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참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리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시 합시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내 가까운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삶을 펼쳐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때가 될 때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합시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 영혼 구원의 공동체. 아멘. 아멘. 여러분, 금년에 지금 좋을 때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마음이 부산하고 어려울 때
이때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친구들,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에게 먼저 전도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저는 금년 안에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예가 있습니다. 2022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체험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흔들리지 않게 합시다. 그거예요. 우리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이 모습,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13절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남자 한 분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 그 200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어디 가서 빵을 만들어 옵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리고는 조용히 하나의 손을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였더라? 안드레야. 그의 손에는 도시락 하나가 들려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하니까 무슨 참치니 연어니 생각하면 안 돼. 고등어를 생각해도 안 돼. 갈치를 생각해도 안 돼. 그 당시 여기 가난한 집의 도시락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어린 아주 이 생선 중에도 작은 새끼 생선, 그거 튀겨서 넣어주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걸 들고 오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축복하니,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모이라 그래라. 그래서요, 그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그 당시에 숫자에 세지 않을 때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먹고, 이거 아멘 합시다.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그 사건이고,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그 교회가 이 사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를 보여줘요. 다시 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공동체. 교회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아이. 교회는 누가 봐도 우스워 보이는 보잘것없는 음식 같은 작은 헌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서 큰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동순 성도님, 이때 그 도시락을 가졌던 그 어린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그 예수님, 어려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거고,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것입니다. 비록 여건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앞에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 있을지라도 그 도시락을 붙잡고 그는 다시 일어났을 거고, 다시 도전했을 거고, 도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니 그는 큰 기적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 교회 학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요? 이게 교회 학교의 시작.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라 작은 헌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 작은 헌신, 작은 실천을 귀하게 여깁시다. 내 주변에 있는 작아 보이는 사람, 가난해 보이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저는 지금도 이걸 기억합니다. 저 어릴 때 처음 교회 나간 날, 얼마 안 돼서 그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 김영달, 그때 그분은 집사도 아니었어요, 속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였어요. 키도 요만했던 분이, 기로나 우리 저 옆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니 부흥회 가자. 그래서 갔더니 누가 와 계시냐면 돌아가신 백문영 감독님, 부흥회를 정말 구수하게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날 그 4km를 걸어서 밤에 정말 뭐 그 시골이니까 은하수가 쏟아지는 그 추운 겨울밤, 그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인천에 계신데 그분이, 기로나 너도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은 김영달 아저씨가 너도 저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가장 작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망한 집의 아들, 작은 나에게 한마디 던주셨던 그것, 그 이에 우리 형님 또 저를 권면하고 이러면서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요. 누구 재벌 회장 하나 왔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이거 아멘 좀 크게 해요. 작은 한 사람, 아멘. 작은 아이, 아멘.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멘.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아멘. 그 사람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 중에 교회의 리더가 나오고, 그들 중에 역사를 이끌어갈 정치가가 나오고, 그들 중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식들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요. 목장 지도자들, 우리 목장원 중에 아이고 저희는 믿음도 없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작은 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그것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때 기적의 사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 여러분 정말 잘 받들고 싶거든 작은 일부터 하세요. 너무 자꾸 큰 거, 김성규 장로님은 저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제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는데 오랫동안 교회 출사했다 돌아오신 분인데, 요즘 저 교육관 화장실 우리가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오래됐거든요. 그 화장실을 그 남자 집사님이 매주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작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 나는 청소하는 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 내게 허락했지만 작은 사람, 병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이 깨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 이게 거기서. 세 번째, 안드레는 몇 명의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6월절에 저 헬라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이죠, 거기 있는 몇 사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식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빌립에게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대단한데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 빌립이는 또요 머리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꼭 큰일 할 것 같아도 안 그래. 빌립이가 아이고 저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실까?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슬그머니 그 헬라 사람 몇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있으니 누구였더라? 안드레였다는 거죠. 여러분 박사님이시네. 다 아시네 이제. 안드레입니다. 그 몇 사람 이방인들이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께 인도됐는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그 로마에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씨앗이 됐을 거고, 이 몇 명의 헬라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의사였던 누가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할 사명 하나를 보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나 하나 구원받는 대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가정 하나 복받는 대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교회 하나 성장하는 데 머무르면 안 된다. 이게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이웃을 넘어서 한 지역에,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에,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그래서 가까이에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한국교회 살리고 한국교회와 힘을 합해서 민족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고, 민족복음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의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일이 너무 커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와 스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숨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도 저런 정치인들이 숨어 있고, 경제인들이 숨어 있고, 역사가가 숨어 있고, 선교사들이 숨어 있고. 믿으십니까? 우리 미용센터에 지나가는 손님 한 분이 누가일 수 있어요. 우리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한 분이 누가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드셔서 세계복음화의 인물,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는 누가가 숨어 있다. 시작. 내 주변에는 누가가 숨어 있다. 누가 숨어 있다고요? 누가. 너무 썰렁하죠? 이런 거 아재 개그가 너무 지나간 아재 개그예요. 누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 음악하는 분들이 레슨하는 그 아이들 속에 누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안다면 이게 이제 I am Andrew 하는 방법이에요. 내 주변에 멀리 있는 그들과 이제는 그냥 이렇게 스치는 사람인데 한 단계 올라가서 통성명하고 대화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서로 섬기고 돕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영적 관계를 맺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정착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게 앤드류 전도법입니다. 이것이 안드레 전도법. 그제 우리 인도네시아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최창숙 권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유재천 권사님 남편 북부 교육장까지 하고 간 분이잖아요. 최창숙 권사님도 교장 선생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가서 언어 선교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 하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고아원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고아원 하면 꼭 영유아 생각하지만 저기는 조금 청소년들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 세상에 작년에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 복음 넣고 했더니 저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조은아 집사님?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감동을 하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뿌린 씨앗은 요만해 보이는데 내 주변에 있는 누가들이잖아요, 저거. 돈 없으니까 고아원에 온 아이들인데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뛰게 하면서 저렇게 노방전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허락된 내 이웃들이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지 마세요. 그들 중에 누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는, 아주 나쁜 사람들 있죠. 에휴, 전도야 뭐 누가 하겠지, 뭐 내가 해.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익숙해져도 전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들 모아놓고 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설교도 좋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교회가 영혼 구원해야 돼. 한 사람도 전도가 지금 안 되니까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선임 장로님한테 물어서, 장로님은 전도 몇 명 했습니까? 그 다음 장로님한테, 그 다음 아무도 전도를 안 해요. 뭐 다 하고 그 교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표 낼 테니까 장로님들도 다 사표 냅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임 장로님이 사실은 사업하는 분인데 그날 그 충격을, 그 주일날 충격을 받고 그 다음 5일날 자기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 그 사무실에 직원 하나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 불러가지고 그를 잘 격려하고 세우면서, 사실 여차저차한데 이 교회 같이 가지 않겠냐고. 교회 가지가 그 열정에 감동돼서 그 젊은이가 교회 나오고 교회 일꾼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우리 자꾸 안 된다고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같이 합시다. 내가 누가를 만들어냅시다. 아멘. 그래야 세계복음화 일이 일어나는.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모여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야 이 시대 안 된다는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하고 내게 허락된 그 누구를 누가로 만들어내는 일에 도전합시다. 도전해야 돼. 도전해야 돼. 같이 합시다. 도전하자. 도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절박함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한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술주정뱅이한테 전주를 했어요. 그런데 술주정뱅이 얘기가 그 인생을 바꿨어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이 전도하지 않겠소. 이 술주정뱅이 한마디가 이에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술주정뱅이가 봐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가자고는 하면서 확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열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열렬하게 전도했고 구제활동을 펼칩니다. 그게 누구냐? 1878년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한 시대 영국을 바꾸었던 위대한 인물, 세계의 구세군을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 윌리엄 부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당히 하지 말고. 안드레가 결국 X자 십자가에서 순교한 이유가 뭐겠어요? 절박함으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절박함으로 목숨을 걸고 내 주변에 있는 누가들을 찾아냅시다. 아멘.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돈도 열심히 좀 벌으세요.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해외 교회도 짓고 내 주변에 있는 누가를 찾아내서 그들을 또 선교사로도 보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절박하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불을 보고 지옥불을 보고 전도하자. 전도하자. 아멘.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게 허락된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해? 다시 합시다. 지옥불을 보고 전도하자. 지옥불을 보고 전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끝까지 절실하게 절박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들 다시 세우는 길이 뭐냐? 내가 먼저 I am Andrew, 제가 안드레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안드레로 살아갑시다. 외칩시다. 제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드레처럼 무슨 활달하지 못하고 대중전도 못하고 천사의 말을 못하고 큰 능력이 없어도 안드레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부터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 주변에 누가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의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자기 고국 영국에 돌아왔더니 많은 중국 선교사 지망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묻습니다. 당신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얘기죠.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젊은이가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마망청한 목표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쏟아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가 되어서 사랑함으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누가들 찾아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